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이전에 자신의 모습은 던져버리고 또 다른 나를 찾고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했던 성 어거스틴, 그는 참회록을 쓸 만큼 노년에는 성자라 불려지던 정말 경건한 사람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나 그도 젊었을 시절에는요, 동거하면서 혼의 자식을 낳았을 정도로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여인과 동거했을 만큼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었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밀랑이라는 곳에서 교편을 잡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편을 잡았는지. 그래도 그 시대에 나름 많이 배웠잖아요.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교편을 잡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 내 생활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죄악된 생활을 내가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제 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선택해야 하는 어떤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극도로 번민에 쌓인 채 뜰에 나와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무화과나무에 기대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그 고민은 과거의 옛 생활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는 자기 마음에 돌이켜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뭐 고민할 거 뭐 있노, 돌이키면 되지. 하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던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에, 그때 그 담장 너머에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는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소리가 들어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어서 읽어라. 그 어린아이의 노래하는 소리가 그에게는 단순히 어린아이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졌고, 그 즉시 바닥에 두었던 성경책을 펴서 처음으로 읽게 된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순간 어거스틴의 그 가슴을 팍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참후 참회하게 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자라는 칭호가 붙어서 불려지는 그런 경건한 사람의 대표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의 이름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유대교에 대한 맹목적인 열심, 우리가 뭘 믿어도 바울처럼 믿어야 됩니다. 사실 거의 맹목적인 열심, 유대교가 참이고 진리고 완전히 올인하여서 유대교의 그 진리를 확 붙잡고 맹목적인 열심을 냈던 사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그들은 죽어마땅한 자들이고, 그들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이 기독교 세계를 전염시키는, 더럽히는 존재와도, 아주 죄악된 존재와도 같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잡고 괴롭히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까?
다메섹에 가는 그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납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가짜야, 예수는 가짜야, 속지마, 잘못이야 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납니다. 그 당시 사울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했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까지 맹목적으로 갖고 있던 신앙은 예수는 가짜야, 절대 그가 구원자일 수 없어, 유대교만이 참된 진리야 라고 믿었는데, 가짜라고 외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그 가짜라 외친 예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한번 금식 기도해봐 하면 내가 선택해서 하려면 3일 금식은 힘들 텐데, 사울은 자기가 받은 충격이 너무 크니까 밥도 넘어가지 않았겠죠. 3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간 자신이 무지함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추하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찾아와 안수하여 주므로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며칠 후에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신약 성경의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바울은 변화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에게서의 다메섹 사건이 없었더라면, 성 어거스틴에게서 밀랑의 회심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들은 죽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것에, 이전에는 땅의 것에 눈이 뜨였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에 눈이 번쩍 뜨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의 어떤 환난 풍파도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가정, 일터, 또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빛 가운데 음성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을, 어거스틴은 아이들의 노랫소리 가운데 음성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전환점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내 삶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오기를, 그렇게 그것들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전교인 성경 백독 운동을 합니다. 한 사람이 1독하면 100독이 안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2독 내지 3독을 해주셔야 한 해가 다 지나면
정교인이 성경을 몇 번 읽은 날을 다 찍게 했을 때 100독이 넘어갈 겁니다. 내년은 정교인 성경 100독 운동, 주일학교도 다 시킬 겁니다. 예, 주일학교도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교인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내가 성경을 읽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매주일 성경 암송 구절이 주보에 한 구절씩 실릴 것입니다. 내년 주보부터 한 주 한 구절 말씀 운동에 동참해 보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반드시 경험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되는 50일 기도학교, 그 기도학교에 적극 동참하여 수료해 보십시오. 기도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2026년도에도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